고요 속에서 능가산 정상 이곳은 고요와 평온함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고 그곳에 자리한 부처님의 존재는 그 꿈을 깨우기 위해 나타난 듯 했다. 부처님 주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중 가장 앞자리에는 마마티 보살이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었으나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탐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혼란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 근원을 파악하고자 했다. 마마티 보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중생들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분별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분별이 그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분별을 초월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도 맑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처럼 담당했으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마마티 분별은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일 뿐이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중생들은 끊임없이 분별을 일으키고 그 분별은 곧 고통으로 이어진다.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길이며 그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청정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분별 속에서 길을 잃는다. 마마티 보살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간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마음이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청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만약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 맨 우리는 어떻게 그 청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중생들은 언제나 분별과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분별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그 순간 능가산 전체가 마치 부처님의 호흡에 맞춰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아티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분별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고요하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라. 그 생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들이 흘러가는을 지켜보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날 것이다. 마마티 보살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명상에 잠겼다.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을 바라보았다. 그분들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고 그 도들은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도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그것들을 바라보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긴 듯한 고요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 파도는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고 그곳에는 오직 청정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마티 보살은 부처님과의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열애께서의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애의 출현이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마마티 보살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의 출현이 중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아티어 여의 출현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열애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속 진리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길을 제시할 뿐이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 열애의 역할이다. 마하마트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열애 출현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생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마마티 보살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마음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집착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는데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사물과 현상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더 없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는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허망한 무명을 깨뜨려야 한다. 마마티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중생들이 그 허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열의 출현이 단순한 깨달음의 전파가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마티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의 분별을 초월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이 마음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분별과 집착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분들이 마치 거친 물살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물살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그 분별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그저 바라보았다. 그 분별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분별과 침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상태였다. 그는 그 상태를 경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분별은 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된 허상일 뿐 진정한 본질이 아니었다. 마음의 본성은 그 모든 분별을 초월한 순수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날 밤 마마티 보살은 그 깊은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다시 명상에 들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곳에는 오직 청정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마하마트 보살은 능가산에서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행과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얻은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깊은 숲속을 지나 한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마티 보살은 그 속에 감춰진 고통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마을의 광장에 서서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부드럽게 말했다. 이 마을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입니다. 그 청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마티 보살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한 어른이 마마티 보살에게 다가와 물었다. 보살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마티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불안과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고통은 속해서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본래 청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청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새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날 밤 마음이 고요를 찾기 위해 모두 함께 모여 명상에 들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점차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안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청정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마마티 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청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마티 보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를 떠나보냈다. 마마티 보살은 마을을 떠나며 마음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성취감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중생들을 돕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해탈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여정을 계속하던 마마티 보살은 어느 날 넓은 초원에 도착했다. 그 초원의 끝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수행자는 깊은 산매 속에 빠져 있었지만 마마티 보살은 그 수행자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은 얽매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조용히 수행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행자가 명상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 수행자는 서서히 눈을 떴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마마티 보살을 보고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행자가 물었다. 나는 마마티 보살입니다. 마마티 부드럽게 답했다. 당신은 깊은 산매에 잠겨 있었으나 아직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정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듯 보입니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명상 속에서 느꼈던 불완전함을 떠올렸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명상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마티 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삼매는 그 청정을 경험하는 도구일 뿐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 말을 새기며 그의 마음속을 다시 명상에 들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바라보며 그것들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청정한 고요함을 느꼈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상태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하다 사실을 깨달았다. 마마티 보살은 그의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행자는 이제 마음이 청정함을 완전히 깨달았고 더 이상 고통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통해 더 많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수행자는 마마티 보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의 청정함을 깨달았으니 그을키 살아가겠습니다. 마마티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길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어주고 그들을 돕는 것이 너의 새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수행자는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떠났다. 마마살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기원했다. 마마티 보살은 여정을 계속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깊은 명상의 중요성을 되기고 있었다. 그는 삼매 속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며 그것이야말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는 수행자들이 모여 명상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수행자들을 모아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며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도록 가르쳤다. 수행자들은 마마티 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며 점차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마마티 보살은 자신도 깊은 산매에 들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았다. 그는 더 이상 분별이나 침착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청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 평화 속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그곳에는 오직 깨달음의 빛만이 가득 차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산골 마을을 떠난 후 다시금 깊은 산중으로 들어 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더욱 정화하고 이상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수행하며 깊은 지혜를 얻은 자로 마마티 보살은 그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르침을 구하기로 했다. 존경하는 노승이 마마티 보살이 공손히 말했다. 저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자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왔으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어 더 깊은 성품을 개발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승은 마마티 보살이 눈빛에서 진지함을 느끼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마마티,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으나 아직 성품을 완성하지 못했구나. 진정한 깨달음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상적인 성품이란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내가 중생들을 위해 살아갈 때 완성될 것이다. 마마티 보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자비와 지혜를 더욱 깊이 개발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답했다. 중생들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자비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지혜는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너의 성품이 완성되려면 너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마하마트 보살은 노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자신이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 많은 중생들과 나누고 그들을 돕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 그는 자비와 지혜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노승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상적인 성품은 단순히 내면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너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통해 중생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품이 완성이다. 마하마트 보살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노승과 작별을 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중생들을 돕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성품을 완성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마하마트 보살은 노승과 만남 이후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중생들을 돕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길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마마티 보살은 그 속에서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고뇌와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마하마트 보살은 그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머물며 그들에게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그것들을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법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마마티 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며 점차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안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청정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는 마음속에서 신성한 고요를 느끼며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마하마트 보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하마트 보살은 그들의 감사의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이제 신성한 고요 속에서 살아가며 그 고요함을 중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고 그곳에는 오직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차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오랜 여정을 통해 수많은 중생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명상에 들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그는 법신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법신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지만 모든 것에 내재 있는 진리 그 자체였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개체가 아닌 모든 존재의 본질이었다. 마마티 보살은 명상 속에서 법신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형상이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로 모든 존재와 연결된 진리였다. 그는 그 법신 속에서 자신과 중생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법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중생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체적인 자신이 아닌 모든 중생들과 연결된 법신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깨달음을 통해 얻은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마마티 보살은 법신의 본질을 깨달았음을 기뻐하며 그 깨달음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과 함께 모든 중생들을 돕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긴 여정 끝에 마마티 보살은 한 신성한 사원에 도착했다. 이 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는 진여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전해졌다. 이곳에서 마마티 보살은 마침내 자신의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를 희망했다. 사원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마마티 보살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사원 내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명의 수행자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는 이미 진여의 본질을 깨달은 듯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하마트 보살은 그들과 함께 명상에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의문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여의 본질을 마주하고자 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침착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여의 본질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진리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상태였고 그 안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었다. 마마티 보살은 그 진여의 상태 속에서 자신이 찾던 모든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고 모든 것 그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사원의 수행자들은 마마티 보살의 얼굴에 드리워진 평온함을 보며 그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축복하며 그의 여정을 기뻐했다. 마마티 보살은 이제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었다. 그는 진여의 본질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을 돕기 위한 더 깊은 힘을 얻었다.